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 말씀 제목은 언약을 배우라 입니다. 언약을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말씀 붙잡아라.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강단의 말씀, 또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잘 붙잡는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시대의 언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의 언약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서 또한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 오래 붙잡을 말씀, 그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의 말씀, 또 1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가는 거고, 사실은 그 속에서 또 매월이, 매주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왼쪽을 줬다가 다음 날은 오른쪽을 줬다가 그 다음은 위쪽을 줬다가 아래쪽을 줬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항상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항상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예배의 말씀 가운데, 모든 설교의 말씀 가운데 그걸 찾아야죠. 그죠? 사람마다 또 매 설교마다 시간 다를 수 있죠. 짧게는 30분, 또 길게 하시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근데 그걸 어찌 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죠? 그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다 간직합니까? 제목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그죠? 시간 지나면 제목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알아라가 아니라, 다 붙잡아라가 아니라 핵심이 있다니까요. 그죠? 평생 붙잡을 말씀이, 시대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붙잡고 가야 할 중요한 언약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하죠.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언약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친 겁니다. 유대인을 보면 다 붙잡았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또 마태복음 27장 25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죠? 많은 희생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을 겪으면서 600만 그 이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와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 더 안타깝죠. 왜 자신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었는지, 왜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이나 유리방랑하는 민족이 되었는지. 그래서 유럽이든 미국이든 천대받았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베니스의 상인, 그 베니스의 상인, 나쁘게 나오는 그 상인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럽에서 고리대금업 그런 걸 통해서 또 부를 축적하기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중세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약을 놓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행위로, 우상 숭배로, 제가 보니까 우리 이곳 합천에도 합천 성당이 있더라고요. 거의 한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보니까 또 예배 처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합천 성당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군데 정도 해가지고 쌍백, 또 삼가 이래가지고 처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그곳에 또 수녀님들이, 신부님들이 파견돼 있기도 하고 그렇던데, 어떤 성당이든지, 또 특히 유서가 깊은 성당이면 성당일수록 보면 예수님보다는 마리아가 더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합천성당도 그렇더라고요. 마리아 아주 멋있게
그 신상이 딱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죠? 천주교가 원래 그랬습니까? 사실 천주교, 중세교회의 그 시작이 초대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속죄표를 팔고, 교권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던 베드로, 요한, 오히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빌고, 그죠? 우리를 위해 달라고, 우리를 좋은 곳 데려가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사람인 베드로, 요한, 뭐 그런 디모데 이들에게 빌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래서 중세를 오늘날에도 불신자들도 그 시기가 암흑시대라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것에 암흑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놓친 중세 교회, 언약을 놓쳐버리니, 진짜 중요한 복음을 놓쳐버리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 목사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유럽에, 또 러시아에, 프랑스에 진짜 복음 전해진 적은 없다. 그죠? 진짜 복음 전해졌으면 그 복음 전해진 흔적이, 증거가 남아있을 건데, 온통 마리아 신상뿐이고, 예수는 작고, 예수는 아기 예수고, 뱀을 또 온 천지에 다 깔아놓고, 그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현대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 목사님 보고 천사 얘기 왜 하냐, 귀신 얘기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 얘기하는 걸 보니까 뭐더라? 그 있잖아요. 베레아. 그죠? 베레아라는 소리를 듣고, 김기동 베레아 파냐? 사실 상관 전혀 없는데, 김기동도 베레아 얘기하고, 베레아가 아니고 귀신 얘기하고, 또 류 목사님도 귀신 얘기하니까 같이 통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죠? 사신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사신신학. 신이 죽었다는 얘기죠, 사실은. 신이 죽어 있는 신학. 왜 그러냐? 2차 대전 통해서 사실을 알고 보면 독일도 기독교 국가고 영국, 프랑스도 기독교 국가인데, 하나님 믿고 다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들끼리 사실 알고 보면 불신자와 신자가 싸운 게 아니고 신자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죽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아서 잘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딱 순리대로 흘러가도록만 딱 했지, 그걸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않으신다. 그게 사신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죽었다. 그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자기들이 뜯어 고쳐야죠. 그래서 그 유명한 신학자 벤 해퍼, 그죠? 히틀러 몰아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미친 게이한테 운전대를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죠? 말은 맞죠. 히틀러 그 제정신입니까? 말은 맞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그래서 두드려 잡으려 했다니까요. 목사가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죠?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그런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하여금 그거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유신학도 있죠. 그죠? 신학이 이제 너무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것에 관심 기울입니다. 인권, 그죠? 동성애, 민중, 부와 가난, 그런 것에 관심 기울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 성경 보면 가난한 사람, 세상으로부터 천대받던 사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죠?
그것만 딱 보면 그렇게 보이죠. 부자의 하나님은 그러면 아닙니까? 부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까? 그죠? 부자여서는 안 되는 겁니까? 그들이 또 들고 쓰기는 좋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죠? 절대로 못 통과한다. 그 얘기죠. 다 봐라, 성경에 있지 않냐. 자유주의 신학자들 긁었고 들이민다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하나님은 원하실 걸까요? 그 가운데 진짜 복음 있을까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념, 말하고 싶은 사상, 그것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미는 게 아닐까요? 또한 교권을 가지고 또 휘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현대교회가 그렇다니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 하나, 둘, 1위 아니면 2위 다투는 교단. 사실 그 교단의 신학교에서 모세오경을 신하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합니다. 그게 사실은 팩트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 신학을 배우고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되는 교단에, 그래서 대놓고 강단을 통해서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얘기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이 있니 없니, 그죠? 또 다른 얘기 나오는 게 계시가 더 이상은 없다, 그런 얘기도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계시는 이미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부터 끝났다. 예수님 다 오셔서 다 이루었는데 더 이상 무슨 계시가 필요하냐. 지금은 계시가 없는 시대. 도대체 가면 계시도 없고 귀신 역사, 영적인 세계 모르겠고 남는 게 뭡니까? 도덕윤리밖에 안 남죠. 그러니 다른 종교와 차별되지 않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 그러니 불교하고도 잘 지내고 성당하고도 잘 지내고 조금 모습만 다를 뿐이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건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도덕윤리밖에 없으니까. 많은 곳들이 그래서 지금 언약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분명히 압니다. 언약을 놓치면 모든 건 놓친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돈도 주어지면 좋고 명예도 주어지면 좋고 건강도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것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놓치지 않는 것, 사실 그게 제일 순위라니까요. 돈이 제일 순위가 아니라, 성공이 제일 순위가 아니라, 그죠? 그걸 진짜 알았던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적인 순간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디로 향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있는 직장, 나와 함께하는 가족, 또 여러 만남 속에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진짜 보고 알면 직장이 그냥 직장 아니죠. 가정이 그냥 내가 잠만 자고 밥만 먹고 생활하는 그런 곳만은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득이 되는 사람이든 안 득이 되는 사람이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거나 운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시대적인 언약으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시대 가운데서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복음이 무너진, 복음이 사라진 이 시대는 반드시 멸망을 초래하게 되죠. 성경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고 하나님 말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죠?
점점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면, 그죠? 그리고 교회도 진짜 복음 놓친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 교회 통해서 우상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돈이 우상되어 있고, 그죠? 돈이 주인되어 있고, 또 다른 이익과 동기가 성공이 중심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 교회를 만드는데 그것이 양이 안 차서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싶고, 그죠? 우리나라에 그 성공의 신화를 쓴 교회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한때는 7개, 뭐 8개 우리나라에서 다 나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화되어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때문에 교회를 욕을 합니다. 기독교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이 시대적 언약은 반드시 성경 속에 말하고 있는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서 먼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먼저 살아야 하죠. 불신앙과 율법, 우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응답, 기도, 전도 누리게 됩니다.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작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개인이 살아난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죠? 성경 속에 보면 그래서 그 인물들 한 명 한 명 사실 대단한 뭐 엄청난 세력 아니었거든요. 여러 명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는 무너져가는 복음을 잃어가는 그 교회를 진짜 살리는 언약 누려야 합니다. 그 언약으로만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미래를 진짜 살리는 그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그래서 회복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붙잡고 안다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로 모였고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는데 이 비밀을 진짜 안다면 수요예배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 매주마다 돌아오는 예배, 그런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진짜 사모하고 그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내 말에 내 말씀은 길이요 또 등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 걸음에서, 그죠? 밝은 빛을 비추는 그 등불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응답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 주신 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제가 그 말씀 기억이 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어야지만, 하지만 그 목사님 메시지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이미 선포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이루어진 거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심시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죠? 100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 붙잡고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99개가 안 되어지고 있느냐,
그냥 흘러 지나갔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은 그래서 예전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응답이 되어졌구나. 지금도 그 응답은 되어지고 있구나. 그걸 느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응답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가운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꼭 실행해야 하는 것 한 가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훈련이 안 됐으니까 많은 것 놓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 다 붙잡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붙잡아지는, 나에게 들려지는, 내가 또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그러면 그 한 가지가 어느 날 두 가지가 되고 세 가지가 되고 더욱더 누려지게 된다니까요. 그 실천하는,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한다. 실천을 해야 한다.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행위에 대한 것들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걸 자칫 강조하면, 행위를 또 강조하면 율법 될까 싶어서, 그죠? 율법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 뿐이지, 말만 있고 실천은 없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큰 것 욕심내지 마시고,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부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나타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한 주가 지나서 와서 포럼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또 응답받고 누려지고 나타난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 또 어떤 말씀을 붙잡게 될지, 어떤 말씀이 주어질지 기대하면서, 그죠? 그걸 진짜 그 맛을 보면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오늘은 이 설교였네, 다음 주에는 저 설교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서 열매도 생깁니다. 열매에 욕심내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꼭 내가 가져야지, 따야지,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맛을 봐야겠습니다. 그 언약을 누려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다락방처럼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매주 막 몇 개씩 나오고 하니까 사실 그거 따라가기도 쉽지 않은 것 같으니까 대충 듣고 중요한 것만 내가 갖고 있고 많은 것은 흘려보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많은 말씀들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닙니다. 그 중요한 말씀들, 귀한 말씀 언젠가는 또 희소할 때가 옵니다. 유 목사님 언제까지 계실 것 같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늘께서 주시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들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복음 되어야 합니다. 사실 내가 모르고 알고 상관없이 역사는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내가 좀 낙심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 스톱되어 있어도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단지 내가 그 응답을 놓쳤을 뿐이고 내가 그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언약을 배우고 언약을 놓치지 않는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을 배우라. 우리에게 항상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은 그냥 설교가 아님을 압니다. 그냥 강의가 아님을 압니다. 그냥 매주마다 주일, 또 수요, 금요기도에 또 각종 훈련, 메시지가 있으니까 또 해야 하니까 들어야 하니까 하고 또 듣고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빛을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나의 것으로 삼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중요한 것, 해야 될 것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 따라가야 하는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